아브라함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 13장인데요. 12장까지도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배 드렸던 곳에 다시 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은 족장들이 예배 드렸던 빈들이 성읍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빈들인데 예배 드렸더니 거기가 도시가 되고, 야곱도 빈들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돌베개 베고 잔 그곳이 나중에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거기 살고 싶으냐? 예배 드렸기 때문에 거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고보나 다 다닌 곳마다 전부 도시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그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다 죽인 군대가 있죠.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헝가리 지역까지 정벌을 했거든요. 그 행군 경로를 보면은 실크로드가 아닙니다. 그 자세히 조사해 보면 실크로드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 경로를 추적하면은 지금은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벌하면서 생명체를 다 죽이고, 다음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 너희도 항복 안 하면 이렇게 다 죽인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전부 다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요, 유럽까지 단번에 정벌을 끝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 타고 가다가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빨리 정벌을 끝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정벌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입니다. 두려움을 줘서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차별이 없이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말을 어기면은 강아지 한 마리도 남김이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정벌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소련 땅 전부를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한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들의 경로에 추적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이렇게 사람 사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남단의 브엘세바라는 것도 이름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물이 괜히 납니까? 사람이 가니까 우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도시가 된 것입니다. 또 삼손이 전투 후에 목마르다고 물 마시고 싶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 나왔죠. 거기가 에나꼬레라는 곳인데, 저 공주에 가니까 저수지 옆에 예쁜 아주 저수지가 있는데 그 옆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에나꼬레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국에 에나꼬레라고 하는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삼손이 말하니까 물이 터지고, 무리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이 터지고, 그러면 샘이 왜 터지는 겁니까? 샘에도 눈이 있는 거예요. 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샘이라는 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들꽃에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한 것을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그 들꽃을 위해서 물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들어있는 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거기서 비를 안 내리고 구름을 안 보내고 샘물이 솟구치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신다, 그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곳이고, 심지어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여기가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이 생기고 영적인 축복도 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금지하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영구히 고착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바벨론이 왜 부강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이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바벨론의 그 다리오 왕이 전국의 제국 127개 지역을 나뉘어서 다스렸는데 그 127개 지역이 무슨 관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절대 권력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들 위에 감독관 3명을 세웠어요. 총리로. 그 위에 왕이 있는 것입니다. 왜 127 지역의 영주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왕에게 손해를 끼칠까 봐 염려를 했기 때문에 왕이 감독관을 세워서 127개의 절대 권력자들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엄청난 사람들이죠. 권력이. 3명 중에 2명이 그 120여 명의 영주들의 끈앞풀이에요. 그 사람들과 결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만 다리오 왕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120여 개의 지역의 악정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명의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 다니엘에게 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요, 다리오 왕과 총리와 그 많은 영주들과 그 하층 백성들, 그 사중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설치다가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울부짖듯이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었느냐, 왜 그렇게 소리를 쳤느냐, 그냥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2명의 총리가 127개의 영주들과 완전히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27 방백의 그 부정부패, 그 탐관오리들의 그 학정이 시작될 수 있는 물꼬를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고,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히면요, 자기도 끝나고 온 나라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경건 생활하려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쁜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120여 명의 지방 영주들이 2명의 총리와 합쳐서 학정을 준비를 하니까 항상 그걸 토시탐탐 노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루 3번 그것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아,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해가지고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은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벨사살 왕 원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을 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의 근거에서 벨사살 왕 당신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당신 못 미칩니다 라는 예언을 해주면서 그 왕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가 과연 바른 말을 하긴 했구나 하면서 그 다니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이 나라의 3번째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사양을 하죠. 다니엘이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치를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소년으로 그가 끌려갔을 때도 그때도 지혜가 있었지만은 다리오 왕 때까지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은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바벨론이 망하든지 메대와 바사가 망하든지 어떤 형세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믿음을 키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 놓으셔야 나라 의지를 안 합니다. 믿음을 키워 놓으셔야 회사를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먹이시느냐? 회사를 누가 먹여 살립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믿음이어야 돼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시대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낭비가 아닙니다. 과한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이 적절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겠죠.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여호와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경제를 부흥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자들이 싸움이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끼리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양을 같이 먹이고 목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을 전해 들어가지고 그들의 그 기득권을 원하는 그 기지를 전해받아가지고 그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고륙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냈는데 기득권 문제가 서로 다가오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롯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고륙인데 그래서는 되겠느냐 해가지고 너가 방향을 정해라. 이 땅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초지라는 게 좋은 데가 따로 있는 건데 네가 어느 쪽을 가질 건지 정하면 우리는 그리로 안 갈 테니까 너희가 편안하게 양을 먹여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 된다. 복이 없는 사람에게 적어도 복의 근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선택권을 맡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남이 잘 되는 쪽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자기가 잘 살려고 애써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다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있는 힘껏 키우다 보니까 어느샌가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남에게 유익 주려다 보니까 부유하게 되는 현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타주의로 사시면요 어느샌가 반드시 부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왜 노조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힘드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사장님에게 이렇게 대드는 게 노조운동인데 이 노조운동이 뭐 필요하냐 그걸 떠나서 영적으로 말하면요 노조운동은 복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부하들끼리 뭉쳐가지고 뭐 사장이나 회장에게 도전을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응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응집을 해버릇하면 사람이 단체로 다니게 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개인 행동을 못해요. 단체 행동을 해버릇하면요 이게 뭐 자유도 없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단체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개인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항상 개인 활동만 하시는 거예요. 개인 활동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도모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줄 알면요 하나님께서 단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느 아버님이 되기 전에는요 남편이었고 남편 전에는 한 청년이었죠. 그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자기랑 아내를 닮은 아기들이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을 낳고 보니까 아유 이전에는 모르는 그런 사랑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냐? 혈육이라도요 걔를 조건 없이 사랑해요. 뭐 남이 아니에요. 혈육이라도
걔를 내가 정말 위해줘야겠다. 조건 없이 사랑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일을 하면요. 하늘의 모든 보화가 그 한 남자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그런 걸 보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사랑하게만 훈련을 시켜도 그 가정은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런 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줘요. 그 축복을 통해서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 그 가족이 다 먹고 삽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돈 벌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요.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할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또 자기 아내가 얼마나 돈이 없을까?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줘야지.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사를 여러 개 줍니다. 여러 개 안 주시는 건 왜 그러냐면 너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가시느라고 꼭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마음, 자기를 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필요한 만큼 돈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무슨 고상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믿음의 거래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악한 권력자들은요. 여러분 국민이 가난해지면 악한 권력자들은 세금을 더 거둘까요? 덜 거둘까요?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이 재정학을 읽어보면 재정학의 역사를 보면요. 권력자들의 그 역사는 가난해지면요. 백성들이 힘들어지면 세금을 더 걷습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개인 사정을 개의치 않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세금 더 걷어라. 이게 악한 권력자들의 재정학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런 분들이죠. 왜 훌륭하냐? 그 사람들은 세금을 걷지 않고 더 잘 살게 해줬어요.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해줬다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미국에게 계속 교섭을 해가지고 우리가 친미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 사람들 좀 싹 좀 내보내달라. 그걸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기업 이루고 공장하고. 그런데 너희들 일본의 섬마을로 다 돌아가라. 아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일본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미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줬느냐? 이승만이 수십 년간 친미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서 국가 틀을 잡을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 일본 사람들만 내보내주는 것만 해결해주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해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한 사람들만 우리한테 폭탄 떨어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은 인민들을 착취하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니까 폭탄을 떨어뜨려도 마땅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떨어뜨려도 지금 시원치 않아요. 그때는 당연히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데 줄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괴롭히냐? 아니 망하는 데 섰으니까 괴롭히죠. 잘 되는 데 줄을 서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학생들이요. 특출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기도하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에만 집중하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쟤는 다른 애들 다 뭐 딴 데 보고 뭐 그만하고 피곤하고 이런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유심히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애초에 걔는 딴 생각이 없어요.
딴 걸 하겠다는 생각이 애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뭐 설교 안 듣고 그런 애들을 보면요, 자기가 힘들면은 그거를 그만해버리고 뭔가 힘들면은 그거를 쭉 해나가는 정신력이나 인내력이 없습니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을 너무 착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끝을 맺는 버릇이 없어요. 뭐든지 중간에 그만둬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한 의인이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봐야지, 그냥 주변에 누구누구 보면서, 그런 희미한 사람들 보면서 나도 이만하면 되겠지,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많아요. 그거는 수고, 아주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딴 데 한눈을 안 팔고 내 가족들만 사랑하기만 하면요, 일자리 주시고 돈 주시고 먹고 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만 품으면 걔가 결혼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예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롯은 왜 소돔으로 갔을까? 그럼 뭐 당연하죠. 롯은 애초에 하나님과는 깊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일단 험난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사람이 험난한 길을 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 친하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심지어 교인들도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가족들도 몰라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혈육에게도 선지자 대우 못 받게 돼 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진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 무슨 말씀이냐? 거두절미하고 부모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다 보면요, 자식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보면,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과 친한 부모라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향해서 품으시는 그 싫은 감정을 똑같이 내려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갖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껴요. 그리고 자녀가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 아이가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면 근심 걱정이 확 들고, 그것이 오래되면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워하냐? 이 사람은 옳은 길로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데 헛짓거리하고 헛소리하면은 미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는 사랑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자식도 하나님이랑 안 친하고 부모도 하나님이랑 멀고, 그러면 그런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서로 친해요. 부모도 하나님과 왼수고 자식도 하나님과 왼수니까 하나님의 왼수끼리 그냥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 아주 화목해요. 또 결국에는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망하는 집에도 망하지 않게 하는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망하지 않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에 꼭 한 사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할 집안의 죄와 허물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르심이라는 게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런 짐과 부르심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시면, 아주 어린아이 같을 땐 전혀 그러시지 않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내 벗이여, 내 친구여 그러면서 내가 진 짐을 너도 같이 담당하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짐을 확 씌워버립니다. 이거는 뭐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씌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생의 짐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믿음의 실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견디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망할 집안이 구원을 얻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도 않고, 그렇죠. 당연히 아니 안 들어먹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립니까? 선지자 요나도 안 들어먹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뿐이죠. 교통은 아니에요. 가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아주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요나도 선지자인데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너 니느웨로 가라. 동쪽이거든요. 그런데 나 안 갑니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갔어요.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완전히 반대로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여러분 순종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목소리가 아주 귓가에 들린다고 사람이 순종합니까? 안 들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음성을 바리톤 음성으로 직접 들어도 그 음성을 골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골라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계속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친할 수도 있는 사이지만은 교인끼리 친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사실은 적당하게 친해야지 뭐 친해야 되는 걸 무슨 우리가 의무로 알고 친하지 못하는 걸 뭐 괴로워하고 거기서 뭐 어떤 다른 걸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친해지려고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함부로 친해지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랑 친해야 되고 하나님이랑 친하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이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실 때도 원망불평하는 사람 만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원망불평하느냐? 교인의 80%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도 계속 골라 하거든요. 들려주셔도 자기 마음에 드는 데까지 기다리니까 그게 말이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원망불평이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뻔히 들려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저 사람 하는 말이고 목사님 하는 말이고 저 하나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랑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만 있어도 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범사에 자기보다 환난과 고생을 더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들어봐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직접 가셔서 말씀드리고 응답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품고 계시다가 여기 오시는데 설교 속에서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보통은 처음에 응답을 내가 받았어도 한두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게 또 옳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아직 그러니까 두세 번 더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평소 때 기도하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이라든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재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그게 확률이 높아지면서 정말로 내가 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딱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 듣고 계시구나. 이 길을 내가 가면 되겠구나. 이러한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생각을 딱 접게 하고 자꾸 서둘러 그래요. 마귀의 언어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서둘러라. 괜히 중요한 것처럼 꽂혀가지고 말이죠. 서둘러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서둘러. 개업도 서둘러 그냥 뭔 결정을 그렇게 서두르는지. 성령님은요, 신중해라.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급한 거는 절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여러 가지로 인생의 인도하심을 다 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75세입니다. 75세에 들은 말씀이 너는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75세가 되기 전에는 의롭다고는 하지 마세요. 사람이 75세쯤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학생이시고, 그렇지만 늦은 학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심하지도 마시고, 일생에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마음이 합하는 날이 오면 됩니다.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날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15살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우리 정말 난감할 겁니다. 35살짜리가 자기 아들을 바쳤다. 35살에 그거 못해요, 절대 어느 사람도. 그러나 75세에 의롭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이 인생의 많은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의로워지는 한 날이 오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의롭게 살려면은 그만한 그 사람의 고독한 환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소년 때부터 그렇게 의롭게 살았느냐? 그 사람이 당한 그런 괴로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의 귀족, 왕족 자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귀족의 왕족의 자제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망한 집안이에요? 잘된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이죠. 거지 집에서 선출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왔다 그러면 그건 뭐 망했던 집안에서 다시 망해서 간 거니까 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의 왕족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어려서 교육은 잘 받았으니까 또 그래 바벨론에 끌려는 갔는데, 거기서 그 어린애가 그 망한 집안의 허탄함을 다 느꼈겠죠. 소년 시절에 험한 꼴을 다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가 친척이 사륙당하는 거 눈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위 와서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점령을 한 나라 가가지고는 강도처럼 쓸어버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왕의 눈을 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귀족 왕족 사회에서 그거를 못 봤을 리는 만무하고, 그걸 다 보고 그 어린애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야말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고 생각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마음이 가난해졌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차범근 그 선수가 한국에서 축구를 잘해가지고 서독에 갔잖아요. 근데 서독에서도 잘해가지고 국가대항전 그런 축구 경기로 소련에 그때 갔는데, 그때는 소련이 무서울 때니까 소련에 가면 죽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차범근이 엄청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가니까 굉장히 내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스탈린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니까 축구 경기하면서 너무 무섭다고 관중들이 막 소리 지르는데 공포감을 많이 느꼈대요. 그런 정도인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애들이 끌려갔다는 거는 그 사람은 점령만 하면 다 죽이는 군왕이거든요. 온 세계가 그 사람 앞에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먹기 싫은 거 먹고 입기 싫은 거 입고 이름 다 바꿔주고, 그러니까 무슨 군대 끌려간 그런 거랑은 뭐 천양지차예요. 지옥 상태에 그 친구들이 다 간 겁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자기 집안이 다 무너지고 호롤단신 거기 끌려가는 그런 거 다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고독한 가운데서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안이 허물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을 찾아가시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 구경 다 마음 편하게 하실 것 같으면은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했는데 뭐 믿음이 좋아서 떠나나요? 아니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다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인생이란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저주를 다 체크하면서 내가 이 마을에 떠나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세상적인 복을 못 받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긴 거고, 사람이 복을 받은 집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자기 영혼으로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잘나봤자 야곱 아니면 에서 수준으로 태어납니다. 둘 다 욕심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집안에서 태어나죠. 부모님이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셔가지고 편안한 가정에 태어나죠. 그 자식은 한 것도 없이 혜택을 받게 되면요, 그 애가 온전해봤자 그 어머니가 리브가 같은 여자라도 태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자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 밑에서 자란 애들이라도 자식 농사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 좋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잘돼봤자 에서 아니면 야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선지자고 복의 근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손자가 쌍둥이가 났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 둘 다 얌체입니다. 그냥 20년 만에 싸워가지고 만났는데 둘이 화해하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니? 아버지 뵙고 가라. 그럴 것 같은데 형은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자기도 자기 마을로 가고, 동생도 아버지 20년 만에 왔으면 찾아뵈야죠. 근데 자기도 또 자기 식구들대로 딴 데로 가.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집안을 잘 못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이건희 회장처럼 다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일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어떻게 해요? 월급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꼭 4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어도요, 꼭 1100만 원 필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당간당하게 하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더 믿어봐, 더 의지해봐, 이런 줄다리기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뭐 속이 좁은 분이 아니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줄다리기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바칠 때까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끝까지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는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예 복락만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5세 사람을 의인 취급을 하셨는데, 그 의인 취급이란 것도요, 75세 끝난 것도 아니고 100세까지 아들을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끝났나요? 또 아이를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의인 취급하시는 시간이요, 25년이 아니고 30년, 4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을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75세에 하나님과 마음이 비슷해져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이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을 때 이런 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한 건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너무 날라리 같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너무 날라리들인데 의롭다함을 받는 거를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아직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득의예요, 득의. 우리는 일생에 한 번 득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라는 것도 그냥 예수님 설교 좋지, 믿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와 우리의 삶과 맞춰봐야 됩니다. 맞춰보면요, 삶과 맞춰보면 얼마나 그게 고결한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거 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을 따와가지고 나는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착합니다. 그건 관념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맞춰봐야 돼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그 소망 따라 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기록대로예요.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갈 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되려는 것이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묵묵히 내가 수용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환경, 고난과 환난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환경을 통과해야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렇게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반응하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맞춰서 살다 보면요, 내 삶이 굳건해지질 않고 내 신앙적인 그런 튼튼함을 가질 기회를 못 갖습니다. 그냥 유익을 따라 나한테 몰리고 유익을 따라 나한테 반응하는 사람들 위주로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요, 내 신앙을 생각할 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항시 사랑해 주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산 모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과 상관없이 옳은 길을 가는 게 신앙이구나.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뭐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상관없이 이게 성경에서 말할 때 옳은 길이냐, 변함없는 진리냐,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에 계신데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트럼프는 바람둥이고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이고 그 사람 아주 뭐 볼 게 없는 사람이라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는 나는 반대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트럼프가 결혼 3번 했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고 또 도박업도 했어요. 그 사람이 30대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30대에 도박을 안 합니다. 나는. 근데 도박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지노를 경영했던 그런 사람이 트럼프인데, 근데 지금 와서는요, 그런 사람을 교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몰라도 70대에 들어서 가지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겠다. 물론 그게 정치 노선이지만은,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해요. 왜? 민주당이 얼마나 더러우냐. 민주당이 무슨 유익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이 정하는 법들이라는 게 9개월 된 아이도 낙태시킬 수 있고, 동성애가 뭐 일반적인 결혼보다 더 고결한 거고, 아이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신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드는 거 볼 때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마음 편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옳지가 않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의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보면은 아니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유색인종 우리가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캐치프레이즈를 거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한인들이요, 민주당을 다 찍는 거예요. 마트 운영 잘하려고. 어떤 분은 마트 운영하다가 자기 집 어른이 흑인한테 총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또 총기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또 아주 피 맺힌 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총기 법안 그거 안 된다. 총기 못 갖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생각일 수는 있지만은 옳은 생각은 아니다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총기가 4억 정 넘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트렁크에도 들어있고 뭐 다시방에도 들어있고 뭐 옷장에도 들어있고 총기를 4억 정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14%가 총기를 24시간 휴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경찰들은 보여주고 다니는 총이고 보여주지 않지만은 24시간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14%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쳐들어올 때 여기 총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 건프리존이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는 뭐 안전하다, 우리가 우리 집안 어른의 뭐 한을 푼다, 이렇게 운동을 꿈속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총을 가진 흑인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흑인들을 막으려면은 경찰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찰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누가 경찰이 목숨 버려서 시민을 지켜줍니까? 총싸움 나면은 다 도망치는 거죠, 경찰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옳은 거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자도 집에 총이 있으면은 강도가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여자가 쏘는 총이라고 해도 총알 속도는 똑같거든요. 보안관도 총알이 날라오면은 용감한 사람도 다 숨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뭐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동성애 합법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미국은 앞으로 그 동성애를 합법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와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산당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친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 인민들의 고통을 보면은 공산당을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공산당을 추종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질을 해도 미국 쪽에 붙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반영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가난한 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 나라고, 중국은 가난한 자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쪽으로 가자고 해도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음식 해 먹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다 포장된 거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와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먹이지 마라. 애들 먹이고 안 먹이고는 부모가 돈 벌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돈 번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부모가 애들 상황 봐가면서 애들이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그 부모가 아는 거지, 교회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공무원들이 교회마다 가가지고 먹여라, 먹이지 마라, 그런 깡패 같은 짓이 어디 있어? 그건 깡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누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걸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게 그게 어디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까? 그게요, 옛날에 깡패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깡패들한테 찍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지금 온 국민들도 찍소리 못하는 게, 온 국민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깡패한테 찍소리 못하고 약한 애들한테만 소리 지르던 그 벌을 지금 우리가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누가 의인이냐? 어른들은 의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냇물가에서 낚시하고 붕어 잡고 노는 그런 어린애들이 용기가 있고, 사회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덜 한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옳은 말을 합니다. 깡패한테 그냥 복종하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 계실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척 하다가, 선생님만 나가시면 깡패랑 같이 선생님 욕하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깡패를 왕으로 모시던 애들이, 그 사람들이 50대가 되면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깡패 국가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 제가 들으니까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왜 절을 했느냐 그랬더니, 북한이란데 이제 가면은 벌써 텔레비전도 그런 것만 나온대요. 드라마를 딱 키면 뭐 당에서 하는 영화니까 모든 영화의 끝에는, 드라마의 끝에는 당을 위해 죽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난대요. 연애를 하는 내용도 그러니 당을 위해 죽어야겠다, 뭐 이런 게 항상, 뭐 모든 상황에 하여튼 당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게 계속 이제 드라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걸 며칠 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모든 금은보화가 있다는 그 묘양산, 거기를 이제 관람을 다 시킨답니다. 묘양산에 가면요, 이게 묘양산 산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뭐 10m가 넘는데요, 그 산 안에 천장이. 그거는 탱크로도 못 보시고 미사일로도 못 보신답니다. 그거 완전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 안에 북한에 있는 모든 보물,
금은보화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요 뭐 휘황찬란하대요. 뭐 커다란 장검이 막 보석이 주먹만한 보석이 몇 개 이렇게 붙어있는 장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보석이 가득 찬 방이 몇십 개가 있대요. 근데 그 보석들을 보고 그 아주 이건 세상에서는 못 보는 거랍니다. 그거를 보는데 그거 누가 보냈느냐? 온 세계의 독재자들이 그걸 김일성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독재자한테 하는 아부는 이거는 대통령한테 하는 아부랑은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독재자가 욕은 먹지만은 아부할 때는 일반 이런 사회 대통령들 수십 배의 아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온 세계 독재자들이 하루에 보낸 거래요. 그거를 다 모아놔가지고 보물창고를 수십 개를 한국 정치인들을 보여주고 나면은 그걸 보고 나서 저절로 그 김일성 인형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왕이 뭔지를 본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왕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대통령만 보다가 그건 대통령은 하인이고 왕이 뭔지를 느끼니까 거기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이 뭔가를 거기 정확히 보여주는 거고 김씨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그 조선의 왕들보다 지금 더 호의호식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절할 때 뭐가 내리냐? 거기에 마귀가 내리는 거예요. 한번 거기 절을 꾸벅하면은 자기가 빨갱이는 아닌데 빨갱이처럼 생각하는 쪽으로 이게 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신 목사님들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가셨다가 아이들 분유 나눠주려고 가셨는데 분유는 뭐 뺏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애들만 먹는 거니까 군인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갖다 주러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묘양산에 관람을 시키러 갔는데 줄을 서라 그러더래요. 줄을 쫙 사람들이 서 있는데 안 쓸까 하는데 그 예쁜 또 그 안내원이 줄을 못 서시라요. 이러니까 사람이 또 친절을 베풀면은 또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 서 있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줄 안 서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나왔더니 당장 거기서 뭐 이 반동분자처럼 나와가지고 이러느냐고 막 비판을 엄청나게 해대더래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이거 찝찝해가지고 나 못합니다 하고 그냥 그만두고 그 후로는 북한을 안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줄 쓴 사람이요. 그게 사람이 친절을 베푸면 줄을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북한 가시지 마세요. 절대로. 자, 믿음의 가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어두운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귀할 때인데 그 젊은 자기 친척과 헤어지고 들판을 헤매는 이런 고난을 이 늙은 나이에 왜 선택했느냐. 롯과 왜 좌우로 나누려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롯을 아는 거죠. 롯이 누구냐. 롯은 의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긴 하지만은 도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인 걸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항상 도시를 동경하는 거예요. 소돔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애라는 걸 아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 롯도 자기는 자기 몰랐던 거예요. 소돔을 들어갔는데 들은 소리가 뭐예요? 네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나 듣잖아요. 왜? 자기가 의인이니까 워낙 혼탁한 데 들어가니까 자기도 자기가 아는 법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을 꺼내도 사람이 악해버리면 그건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그 법이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롯도 거기 들어가서 낭패를 많이 봤잖아요. 결국 아브라함도 그 롯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시키려고 하고 다 해보지만은 롯이랑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회개시키고 전도해 보려고 하지만은 같이 어울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질 때 그때 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보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자기 아버지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롯이 도시를 동경하고 도시를 의지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결국 롯과도 갈라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헤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전에는 없는 축복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지. 신앙이 무슨 화기애애하고 무슨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랑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신앙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팀워크 맞춰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교회도 저도 사람들이랑 팀워크 맞춰가지고 뭐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되지도 않고 팀워크를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만 내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가족끼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 나가는 거지 서로 뭐 균형 맞춰가면서 뭐 같이 나가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땅을 얻고 자손을 얻고 영원히 얻으리라. 그 말은 천국을 얻고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자녀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